안녕하세요. 1885년 영국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처음 쓴 기도문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주님, 메마른 이 땅, 어둠에 있는 이 땅, 너무 황폐해서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이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을 보아도 정말 어둠 속에 헤매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후로부터 10년이 지나서 1906년에는 1510명 명의 신자들이 생겼고, 1930년도에는 30만 명, 1974년도에는 300만 명, 1990년대에는 850만 명, 아주 경이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세계에서 최하위 극빈국에 속했던 우리가 이제는 세계에서 경제 14위 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과연 그 변화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 임마누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문은 임마누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왜 임마누엘을 말씀하게 되었는지 그 시대적인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임마누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당시 유다 주위의 국제 정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다는 그 당시에 남쪽에 있었는데 그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동맹국에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막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아람 그 위쪽에 있는, 그러니까 남유다는 제일 밑에 있고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있는데 아수르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아수르로 하여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치도록 그렇게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아수르가 실제적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1절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판 위에다가 마을살랄 하스바스라고 쓰게 합니다. 굉장히 긴 이름입니다. 마을살랄 하스바스. 그 뜻은 아주 약탈이 빠르고 아주 포획이 신속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아기를 낳았을 때 바로 마을살렐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붙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이름을 주신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아기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스로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 연의 말씀은 이 아이의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아수르가 강력하게 빠른 속도로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을 치고 다메섹의 재물, 사마리아의 노량물을 다 빼앗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유다가 바라던 바였습니다. 남유다가 자기를 치려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이제 아수르가 대신 쳐줬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혹을 때려 하다가 혹을 붙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국을 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남유다까지도 침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의 백성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은유를 써서 이 백성이 흐르는 실로암물을 버렸다. 또 르신과 르말리엘의 아들을 기뻐했다. 이것은 그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남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아수르의 공격을 받는 그 남유다의 멸망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이 멸망이 눈앞에 닥쳤습니다. 이때 남유다는 누구에게 뭐라고 손을 내밀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하소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생긴 이러한 완전한 멸망, 절망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과연 그들에게 소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에 새로운 역사의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하게 되었고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임마누엘, 선지자 이사야는 임마누엘이여 하고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여. 그 한마디는 그 긴 내용의 이 역사의 새로운 반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실 구체적인 일들이 무엇인가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모든 민족이 다 힘을 합해가지고 함성을 지르고 조그만 남유다를 공격해도 그들을 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머리를 짜내고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하고 총동원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해도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해서 우리가 예를 든다면 미국을 비롯한 최강대국 엄청난 군사력을 자랑하는 이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강대국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를 공격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끝장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들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10절 뒷부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어떠한 강대국의 공격도 그들이
남유다를 물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이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느냐? 이것이 역사를 움직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움직입니다. 이것이 개인을 움직입니다. 겉으로 볼 때 와, 엄청난 강대국 아수르, 그냥 그 강대국의 도움 못 받아가지고 남유다가 그냥 그렇게 거기 절절매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와 같이 정말 위기의 상황, 소망이 없는 나라, 정말 어떠한 이 가능성도 없는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거기에 새로운 역사, 하나님을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강력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민족은 거의 정말 어떻게 구제불능, 다른 나라의 원조가 없으면은 살아나갈 수 없는, 미국이 오고 다른 서양 사람들이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뭡니까? Give me chocolate. Give me 뭐 원조를 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 그런 고통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이제는 선교사 2만 200명을 파송한 선교의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이 제1이고 우리가 2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울못해선 봉선화와 같이 시들시들하고 정말 운명적인, 어쩔 수 없이 슬퍼서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이 나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임마누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나라가 이렇게 강대한 나라, 하나님을 전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됩니다. 사실 우리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대학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간을 빌리는데 6천만 원 전세를 얻기 위해서 4천만 원 은행 융자로 빌려야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 와, 우리가 이렇게 6천만 원짜리 이렇게 좋은 집을 갖게 되다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 이해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우리가 없는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항상 목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공간을 주셨다는 생각할 때, 그것도 너무 싼 가격으로 얻어가지고,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지 사기 당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마음으로 졸였습니다. 우리가 현재 있는 이러한 건물을 소유하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우리는 양들을 섬겨야 되는데 양들을 섬기다가 오히려 도역자님들이 서로 상처를 받고 마음의 성령의 것을 이루지 못해서 괴로웠습니다. 저도 새롭게 리더로서, 책임 목자로서 목자님들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참으로 제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고 절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보면
우리 공동체는 물질 자립도 어렵고 영적으로도 너무나 연약하고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을 바라볼 때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마디로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말, 임마누엘이요. 이 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건축 역사를 친히 이루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부동산 투기 재테크를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부동산 투기할 물질이 어디서 씁니까? 재테크를 어디서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세워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통일의 그릇을 이루게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내면이 조금씩 변화되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이제 새로운 제자 양성을 이루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황무지와 같은 대학 캠퍼스에 이제 제자 양성의 꽃이 활짝 피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친히 소망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절망적으로 나는 안 돼, 나는 너무 연약해, 나는 정말 안 될 사람이야 이렇게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우리가 소망을 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내 가정, 내가 다니는 캠퍼스, 이 민족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뒷짐지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되는 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무엇보다도 사람이나 강대국을 의지하는 길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11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백성들은 강대국 아수르를 자꾸 쫓아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사람들을 따라가고 사람들을 의지하는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모하고 세상 권세를 사모하고 권력을 사모하고 소유를 사모하더라도 그 길로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돈을 벌려고 합니까? 돈 있어야지 교회도 섬기고 돈 있어야지 양도 섬기는 거 아니냐? 출세를 해야지 좀 뭐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러한 돈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할 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따르지 말아요. 거기에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다른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 출세를 추구하고 대학교의 이 학생들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되는데 그냥 이 직장 얻고자 그냥 거기에만 그냥 그때 그는 그 추구하는 그 물질 때문에 당합니다. 그 추구하는 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람의 원하는 길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왜 강대국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길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까?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 하나님만이 만군의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민족들과 왕들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서 거룩한 역사를 이 온 땅에 세워나가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영원토록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십니다. 본문에는 성소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지켜 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만 따르다가 사회생활 하지 못하면 어떨까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세상에서도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십니다. 반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자꾸 거기에 뭔가 기대를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뭔가 잘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부러지고 고통을 당하고 덫에 걸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사람이 쫓는 길을 버리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사람을 쫓는 것을 버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무당과 점쟁이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 결혼이 궁합이 어떻게 됩니까? 결혼 날짜는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겁니까? 무당 따르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보다도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이러한 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동트는 것도 보지 못한다. 20절 뒷부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해도 보지 못합니다. 어둠 속을 헤맵니다. 괴로움과 굶주림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둘러보아도 그들은 오직 어둠과 고통과 무서운 그늘만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씀을 따르지 않은 자의 삶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들은 헤매고 괴로워하고 굶주리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정녕 그 빛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과 안 맞는 생각, 말씀과 안 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보면
미국 사람들은 당신 하나님 믿냐고. 난 믿는다고 합니다. 1달러짜리 지폐, 10달러짜리 지폐 가져왔는데 거기 보면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고. 거기 화폐에 적혀진 것은 서로 현찰 거래할 때마다 주고받습니다. 주고받으면서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뭐 보는지 안 보는지 무의식적으로 오가면서 그게 머릿속에 새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돈 거래하면서도 하나님 믿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믿을 뿐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말씀을 위해서 환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길을 가면서도 헤매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가? 탁구의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즘 탁구를 많이 치다 보니까 탁구 칠 때 탁구 치려면은 그 탁구 치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이 탁구 라켓을 잡는 자세부터 또 이것의 팔 모양과 손 모양과 이 속도와 방향을 잘 조절해야 돼요. 또 서브는 어떻게 놓고 또 이게 스매싱과 백과 또 뭡니까 드라이버와 또 커터와 여러 가지 이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무시하고 뭐 야구 방망이 흐르듯이 이거 탁구공 친다고 탁 쳐보십시오. 100점 대피합니다. 맨날 깨집니다.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지어가지고 슬퍼합니다. 말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말씀이 말하는 원칙이 무엇이고 말씀에 어떠한 생명력이 있고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참 밝은 생활을 하고 재밌는 생활을 하고 은혜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하는 바가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으면은 그는 어둠 속을 헤매는 인생을 삽니다. 아무리 그가 말을 많이 해도 말씀이 없고 말씀에 맞지 않는 말만 하는 사람은 말을 열심히 해도 공허합니다. 어둡습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헤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말씀이 생활에 실천될 때 말씀으로 말을 할 때 우리 마음에는 힘이 있고 영적인 생명력이 있고 환한 소망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승리 인생을 삽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에는 말씀을 따르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얼마나 빛과 같이 빛납니까? 우리는 의미 있는 삶, 영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런 삶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 빛된 인생, 승리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이여, 2700년 전 그 어둠과 절망 속에 이사야는 임마누엘이여, 바로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2년 이후에 이제 그 아수르가 공격하는 데서도 임마누엘 하나님 때문에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다 물리치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역사가 체험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임마누엘이여 소망을 붙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캠퍼스 제자 양성을 이룰 때 정말 황폐한 영적으로 황무지와 같은 이 캠퍼스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임마누엘이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대 캠퍼스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한국 캠퍼스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세계 캠퍼스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바로 임마누엘의 역사, 임마누엘의 역사로 이제 새로운 생명권의 역사, 제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그는 어두움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8장 8절을 이사야 8장 8절을 함께 읽고 우리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의지하는 기도를 1분 정도 함께 하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음 기도하겠습니다.